4월 8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큰 아들에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러니까 그 큰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안 가요. 둘째 아들에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 아빠 저 친구들이랑 놀아야 돼요. 이것저것 할 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고 했는데 뉘우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포도원 가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가라고 하면 예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예 안 가겠습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종하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 특별히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악한 세대, 불순종이 곧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악을 이야기할 때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잘못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불순종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이요 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새벽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러나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순종하는 자, 특별히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출애굽 1세대들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순종을 우리가 어떨 때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는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순종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자신들이 품었길래 모든 정탐꾼들이 아니야 악해 그 땅이 좋지 않아 라고 말할 때 오히려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39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 1세대들이 우리 아이들 다 사로잡힐 거야. 왜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에게, 안악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 다 사로잡힐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새벽에 똥이랑 된장도 구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내가 잘나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싸워서 막 이길 능력이 있어서 들어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어떤 사람이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순종한다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그동안 출애굽할 때부터 모든 일들이, 광야에서의 일들을 바라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좋으신 분이야 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떤 자녀들이 순종합니까? 우리 아빠는 나한테 안 좋은 거 안 시켜, 무조건 좋은 거 시키는 분이셔. 아버지를 전적으로 은혜롭게 바라보는 사람이 순종하지요. 또한 아버지의 말씀에 어떤 자들이 순종합니까? 아버지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지, 우리 어머니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셔. 그런데 불순종하는 못된 아이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아빠가 해준 거 뭡니까? 은혜를 모른다고요. 우리도 언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너희들이 사로잡히리라 말했던 아이들이 들어갈 것이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은혜로 들어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 새벽에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고백하며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가라 라고 하니까 아니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들어가지 마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때 늦은 순종을 하지만 여러분, 때 늦은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깝습니다. 42절 말씀,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악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때늦은 순종을 해보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불순종이다라는 거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야 순종이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안 가는 것이 순종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라고 하니까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뒤늦게 순종하는 거, 그것이 불순종이구나. 우리는 늦게라도 깨닫고 순종하려고 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지 멈추길 원하시는지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땅 안 준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정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뒤늦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떤 자가 온전히 순종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너무나도 큰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땅, 은혜의 날들, 좋은 날들을 우리 앞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아프리카의 선교사인 리빙스턴 아시죠?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막 이렇게 선교하면서 탐험가입니다. 그래서 없는 길도 막 만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던 그 사람인데,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본토에서 선교를 왕성하게 하니까 사람들을 좀 보내서 도와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까지 가장 빨리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회신을 보낸 것입니다. 쉽고 편한 길을 찾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길이 없어도 온전히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쉽고 편한 것만 순종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생각에 쉽고 편한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여러분, 순종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차이이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느냐, 그 바라보는 것에 따라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믿으며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 없어도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이 새벽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지나가신 것처럼 하나님, 신앙을 하는 저희들도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말게 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오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은혜의 땅, 영적 가나안 땅, 저 천국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청주 성민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사오니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거하시며 삶의 동력과 또한 목회의 모든 계획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